예, 금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인도하신다. 성령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인도하신다. 자, 이런 제목으로 이번 주간 또 마지막 묵상 나누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11장의 시작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열방을 향하신 그 마음을 확실히 이제 보여주시고 계신데도 그런 통로가 되는 이 베드로 사도가 이방인들과 어울렸다는 이유로 이제 베드로를 정죄하는 그 유대 기독교인들, 그 초대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도 교회로 부름을 받아서 그런 우리도 모르는 함정 속에 빠져서 내가 원하는 그런 교회당을 만들고 성을 쌓고 우리끼리 좋은 자칫 고여서 썩어가는 물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봤습니다. 지금 삼위일체 하나님은 예수님의 생명과 또 성령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이 교회를 세우시고 온 세계 열방 모든 민족과 족속들을 하나님 나라로 초대하시고 이끌고자 하시는데 그 사명이 이제 먼저 부름을 받은 이 사람들의 그 삶에서 하나님의 가슴이 온 열방에 전달되는 것에 방해가 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미 9장에서부터 사도 바울을 준비시키셨고 이제 베드로가 성령으로 동행하면서 이제 깨닫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했던 그 이방인을 향한 이 다친 마음, 그런 마음을 보게 하셔서 이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를 통해 확실하게 이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다,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이다 라는 걸 보여주시고 11장에는 이제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베드로를 정죄하는 그런 예루살렘의 모든 교회에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보여주는 그런 내용으로 이제 전개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역사적 상황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이 부르신 사명대로 사는 일에 대해서 외부적인 다른 방해가 아니라 어떤 박해가 아니라 바로 그 사명을 맡은 교회와 성도들의 그 익숙해진 습관, 과거로부터 그냥 이렇게 굳어져 버린 그런 익숙함, 자신들의 안녕과 평안과 축복을 추구하는 그 이기적인 그 태도, 그런 태도들이 이 복음 전파를 막는 방해물이 된다라는 거 참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령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핍박으로 흩어지는 사람들을 통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열심으로 사역을 하시는데 지금 그것을 막고 바르게 전하는 전도자들로 하여금 눈치 보게 하는 바로 이제 교회 안에서 말씀을 잘못 알아듣고 살아온 그런 습관들이 전도를 방해하고 있었고 그로 인해 고정된 시각이 저들의 삶을 자꾸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이 고인 물 속으로 자꾸 이제 모여들게 됐다라는 거죠. 자신들이 성령을 체험하고 나서 그 복음의 문이 어떻게 열려 있고 자신들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그렇게 깨달은 게 아니라 깊은 분별 없이 그냥 자신들이 믿어오던 습관대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태도로 그냥 그렇게 그냥 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냥 특별한 체험을 통해 알지 못하던 새로운 그 어떤 은혜를 얻었다. 이런 정도로만 하고 그냥 그렇게 똑같은 삶의 패턴을 걸어갔다라는 거죠. 참 이런 식의 생각과 사고는 오고 오는 세대, 역사를 통해 보면 그 세대를 두고 또 어느 나라에서나 다 같이 이런 보편적인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에서도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로 인한 그 병폐는 이 성령의 은사를 체험하게 되면 자기가 성령의 무슨 대리인이고 그런 성령의 능력을 베푸는 어떤 주체인 것처럼 알 정도로 그래서 그 체험을 가지고 어떤 사람의 신앙을 판단하고 사람들을 판단하는 신앙의 수준으로 그걸 보는 그 교만을 저지르게 된 거죠. 수많은 은사를 받았다고 하면서도 그런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심정에 대한 성경에 대해서는 한 줄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 겁니다. 현상에 현혹이 돼서 말씀의 기준에는 전혀 무관심하고 그 현상을 어떤 경험하는 것을 신앙의 기준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그냥 마치 신앙의 어떤 이 계급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주 큰 문제를 일으킨 거죠. 그래서 꼭 때로는 뭐 성경을 살핀다고 해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정말 이 역사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심정, 하나님이 일하신 역사를 바르게 알아가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체험하고 뭔가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현상들을 이해하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좀 나도 체험하기 원하는 자기들이 원하는 부분, 자기들이 믿고 싶은 것을 증명한다고 생각하는 것만을 이렇게 뽑아서 그것만 중점적으로 보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한 부분을 뻥튀기 하고 확장시켜서
그렇게 나타나는 현상들, 뭔가 이렇게 있어 보이는 것에, 그러다 보니까 무슨 직통 계시에 집중하고 뭐 그렇게 계시하는 사람들을 쫓아가서 기도받으려고 하고, 뭐 나는 무슨 꿈을 꿨다, 무슨 환상을 본다, 무슨 선지자 학교니 뭐 이래가면서 이제 완전히 성경에서 바르게 배워야 한다는 사실을 인식도 하지 못하고 뭔가 자꾸 이상한 현상으로 휩쓸려가는 그런 일들이 생기죠. 성경 안에는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부탁하시는 모든 마음과 진심이 그 역사적 사실과 함께 이 성경과 역사 속에 있죠. 그래서 믿기로는 성령이 하시는 일 중에 오고 오는 세대 속의 모든 사람들, 모든 성도들을 돕는 가장 거룩하고 신령하며 최고의 어떤 그런 행적은 뭐냐라고 한다면 바로 말과 무슨 현상을 보이실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진심을 성경으로 기록하신 일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될 겁니다. 성경이 정경화되기까지 수많은 이 역사적인 우여곡절들이 있었지만 그 모든 일에 이 성령의 간섭이 있다. 간섭으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가 이런 성경을 보고 있다라는 것을 믿는 거죠. 그 성경이 없었다면 그래서 기독교는 정말 다른 이런 미신 종교와 같이 한낱 그 미신 종교 중에 하나가 되어 버렸을 가능성이 많죠. 성경으로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도록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이 긴 유관 역사 속에 신비주의가 끼어들어서 혼란케 하는 예수님 이후 그 2000년이 넘는 이 교회 역사 속에서도 많이 흔들리고 어려웠지만 그러나 어떻겠습니까? 교회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의 길과 하나님의 그 진실한 뜻을 바르게 하는 그런 길을 걸어올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처음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은 이 초대교회에 이 바른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그릇된 이 습관들을 깨뜨리고 정말 말씀의 의도를 바르게 알게 하신 이 사역은 정말 엄청난 우리에게 가장 축복된 일이었다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런 성경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제 편안해지기 시작하면서 삶이 그러면서 왜곡되던 그런 시기가 있었죠. 이 카톨릭이 주도하던 중세시대. 그 암흑시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어두웠던 시기였다라는 겁니다. 이 초대교회가 한동안 박해를 받고 그렇게 고생하다가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양지로 이제 드러나서 로마라는 큰 나라의 어떤 종교가 되고 난부터 이제 이후부터 이제 어두운 그런 종교의 길을 걷게 되죠. 지금 우리가 살피고 있는 교회의 시작과 초기 성장의 시기는 항상 전하는 자들로부터 성경이 말씀한 바가 무엇인지 선포하며 증거하는 그런 성경이 열려있는 바르게 하나님의 뜻이 이런 거였구나. 그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아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근데 BC 313년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이제 기독교를 공인하면서 기독교는 로마 제국의 이제 국교가 되고 그래서 로마 제국 내에 있는 이 모든 속한 그런 이 웬만한 나라들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또 이제 그 주도하는 나라의 그런 그 어떤 선택과 그런 문화와 그런 종교를 따라가게 돼 있죠. 그래서 정말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바른 만남,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진심을 아는 그런 온전한 그런 과정,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고 성령으로 말미암는 그런 분명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그런 과정이 없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 교회당으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예수를 믿는 거는 어땠습니까? 목숨을 건 선택이었기 때문에 사실 그때는 정말 하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정말 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기 전에, 그래서 인격적으로 온전한 관계를 맺기 전에는 단지 종교적으로 믿는 그런 어떤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어디 구경이나 가볼까 그런 게 아니었다고요. 잘못하면 죽으니까 내가 선택하는 거에 따라서. 그런데 이제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되면서 누구라도 뭐 그런 인격적 체험이 없이도 그런 죽음에 나아갈 수 있는 결단 없이도 바른 말씀을 잘 알지도 못해도 그냥 제국의 종교다라고 해서 기독교인이 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오늘날도 이런 비슷한 현상들이 사실 우리 시대 속에 많이 나타나고 있죠. 예수님을 성경을 통해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런 거듭남이 없이 이제 교회가 많이 열려있고 수많은 교회들이 있으니까 그냥 쉽게 교회에 오고 그렇게 올 수도 있겠죠. 근데 교회에 와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성경과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그 진심을 바르게 하는 인격적 거듭남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이제 교회 문화에 그렇게 익숙해져 가는 그런 상황이 오늘 우리 시대에도 그런 상황들이 그대로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 성경에 제시된 직분, 전하는 자로 부름받은 사명이, 이 성도들의 그 사명이 점점 성경적인 진정한 그 부르심의 의미를 상실하고 이제 교회의 하나의 계급이 되고 말았죠. 그래서 성경은 라틴어로만 이제 번역하고서 성직자들의 전유물로 그렇게 이제 되어버렸고, 그래서 이제 그 성경을 볼 때도 자신들을 통해서만 그 내용을 말할 수 있게 그렇게 이제 규제해버리죠. 그래서 심지어 성경의 이 권위보다 교황의 권위가 더 높아져서 교황이 하는 말이 곧 하나님의 말이 되고 그가 결정하는 것이 교회의 법이 돼서 뭐 예를 들면 뭐 마리아 뭐 승천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마리아는 이미 신이 했잖아요. 천주교에서. 그런 것처럼 얼마나 거짓된 종교적 장난을 많이 해왔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사제들은 스스로를 성직자다 그렇게 칭하면서 직분이 없는 사람들을 평신도다 이런 식으로 막 뭔가 이 일단 계급적 구별을 해버렸죠. 그러니까 일반 성도들은 뭐 자국어로 번역되지 않은 뭐 성경은 읽을 수도 없고 그리고 번역도 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성도들이 성경을 잘못 해석할 수 있다고 해서 아예 그냥 성경을 금서로 만들어서 성경을 소지하거나 뭐 함부로 읽거나 그러면 가혹한 처벌을 행하는 그런 짓을 했던 시대가 바로 이제 중세 시대라는 거죠. 그렇게 그런 세월이 흐르면서 그런 중세 시대의 교회의 역사는 정말 어둠의 시기가 되고 만 겁니다. 교회가 어둡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진심이 담긴 성경이 닫혀있는 시기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중세 암흑 시기는 바로 성경이 닫혀서 아무도 제대로 하나님의 진심을 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시대였던 겁니다. 교회라는 이름으로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끊는 그런 시기였죠. 그래서 교회는 점점 타락했습니다. 점점 심해졌죠. 그리고 막 심지어 마녀 사냥 같은 것도 뭐 이루어지고 직분은 경직되었을 뿐만 아니라 매매가 막 이루어지는 그런 이거 지금 우리 이 400년 중간기에 살폈던 그런 현상들이 벌어졌었습니다. 이 면죄부 같은 걸 만들어서 성도들의 막 돈을 뜯어내고 크고 웅장한 예배당을 건축하는데 혈안이 돼서 막 어떻게 해서든 돈을 모아가지고 긁어 모아가지고서 100년 걸려서도 막 그렇게 예배당을 짓고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거를 교회다 또는 성전이다 그렇게 속이면서 그런 일에 막 열중하게 그렇게 만든 그런 시대가 중세 암흑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역사 우리가 살펴온 역사를 잘 보면 그 역사 속에서 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던 때는 언제냐면 대부분 이 순종하는 자들이 성경대로 돌아가고자 할 때였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할 겁니다. 그래서 그나마 선한 왕이라고 부름받는 사람들을 보면 하나같이 말씀을 깨닫고 종교개혁에 가까이 성경으로 돌아가는 그런 시도를 했던 사람들이었었죠. 성경을 가지고도 아주 닫아버린 중세시대는 그래서 암흑의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기에 그런 현실에 저항하면서 일어선 이 마틴 루터에 의해서 이제 교회 개혁이 시작이 되었는데 그것은 이제 성경을 여는 것과 함께 이루어진 거죠. 닫혀있던 성경을 여는 일이 종교 개혁이었습니다. 그게 이제 교회 역사 속에서, 그러니까 구약의 역사 속에서도 나타났던 현상들이고요. 그래서 바르게 성경을 보고 바르게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가려고 할 때 그런 이 개혁이 일어나는 거죠. 이 닫혀있는 성경을 모든 성도들에게 공개하고 오직 성경으로만 참된 삶의 기준을 삼도록 할 때 이런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루터 같은 경우는 성경을 자국어로 이제 번역을 해서 모든 성도들이 읽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했죠. 그래서 그 결과 성경을 읽고 깨어난 많은 성도들이 생겨난 겁니다. 사제는 아니지만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그 관계의 깊이에서나 학문적으로나 그런 사제라고 하는 사람들보다 더 뛰어난 그런 성도들이 많이 이제 그렇게 해서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에 의해서 성경을 통한 하나님의 진심이 드러나고 성경의 가르침이 바르게 이제 전달되기 시작한 거죠. 그게 성경이 열리면서 다행히 이 교회가 그렇게 무슨 겉 형식만 가진 종교가 돼서 질식해 죽던 데서부터 다시 겨우 살아난 생명력을 갖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게 무슨 가톨릭은 무슨 큰 집이고 이 개혁교회는 거기서 나온 작은 집이다라고 생각하는 건 완전 착각입니다. 이 가톨릭이 완전히 이게 잘못됐던 이단과 다를 바 없는 그런 모든 이 하나님의 진리를 엉뚱한 대로 끌고 가려고 했던 그런 시대고 그런 단체들이고
실제로 이제 개혁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들이 결국 뭡니까? 처음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보듯이 정말 이루시고 뜻하셨던 그 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그리고 진정한 이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런 바른 생명력을 가진 교회다라는 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칼빈의 그 신학적 연구 같은 경우는 아주 그 절정이었죠. 그러니까 기독교 강요 같은 것은 그 당대 로마 교회에 대한 사실 저항이었거든요. 그들이 주장하고 그들이 푸는 것과 달랐단 말입니다. 근데 다른 게 아니라 그게 성경에 근거한 거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당대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었던 교황의 말이라도 그건 사람의 말이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이라는 이 기준을 근거로 비판할 수 있고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었지만 변함없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는 그런 이 칼빈을 비롯한 루터를 비롯한 이런 사람들 그런 바른 선배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건강한 교회 속에 거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거죠. 그래서 종교개혁의 중요한 의미는 구약시대 암흑의 정세에서 성경을 통해 숨통을 트게 했던 왕들이 있었던 것처럼 성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이 중세 암흑시대로부터 다시 끄집어내서 성도에게 다시 돌려줘서 성령께서 성도들로 하여금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수 있는 성경으로 하나님의 진심으로 하나님의 의도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가르침에 대한 이해를 사제나 어느 신학자나 이런 사람들의 전유물로 생각하지 않았죠. 그래서 모든 성도가 얼마든지 성경을 읽고 그 생각을 밝히 말할 수 있도록 만든 겁니다. 물론 내가 읽고 내가 깨달은 대로 말한다고 그게 다 옳다고 볼 수는 없으나 그래서 우리도 지금 셀 안에서 우리가 혼자 먼저 말씀을 들은 것을 묵상하고 고민하고 깨닫게 된 것을 가지고 셀에서 나누잖아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진리의 성령 하나님이 여러 사람의 입술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그런 바른 진리로 갈 수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이제 성직자, 평신도 이런 표현을 거부하고 모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동등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도록 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시작되는 것이 이제 종교개혁의 그런 참된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 개혁 이후 이제 500여 년이 지난 지금 이 개신교의 모습은 과연 그럼 어떠냐. 근데 교회 개혁 이후에 이제 성경이 각국의 언어로 번역되고 모든 성도들이 읽을 수 있는 정말 축복된 그런 시대가 열렸죠. 우리 이 대한민국의 개신교는 이런 면에서 정말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외형은 이제 교회 개혁 이후의 모습을 그래서 이제 그대로 이제 우리가 유지를 하고 있죠. 근데 이제 반면에 그 이제 내부적인 사정이 어떤가를 좀 들여다보면 좀 우리가 많이 각성하고 좀 바르게 또 이 종교 개혁의 정신을 따라 살아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 카톨릭과 같은 정도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교회 안에도 여전히 성직자와 평신도라는 구분이 그게 아니라고 했는데 그냥 그대로 있고 또 신학 교육을 받은 목사들은 스스로를 이제 다른 성도들과 구별을 하죠. 그리고 목회를 위해서는 이 성도들과 무슨 삶을 공유하고 이런 것을 하지 않는 게 좋다. 그러니까 뭔가 이제 어쨌든 구별된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의식들이 팽배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가르침을 받고 그 뜻을 온전히 이해하고 밝히는 일에 있어서도 완전히 이제 구분이 되고 있죠. 이제 그런 일은 마치 목사의 전유물인 것처럼 그렇게 인식이 되고, 그래서 이제 목사의 설교는 무슨 신성 불가침의 권위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교육이 되고, 그래서 설교의 내용이 성경적인지 아닌지와 상관없이 그냥 무조건 아멘을 요구하는 거의 강요의 수준에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부터 사도 요한까지 성령님은 지금 이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감화 감동을 주셔서 성경이라는 이 위대한 책을 하나님의 심정이 담긴 하나님의 진심이 담긴 하나님의 뜻이 담긴 이 성경을 기록한 것이 바로 성령이 하신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이 말씀들을 결국에는 역사 속에서 66권으로 정리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이렇게 기록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 성령이 오시면 먼저 우리로 하여금 이 성경의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이 일하여 오신 이 역사와 모든 일들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저자이신 분이 우리에게 하는 일은 성경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그 16장, 요한복음 16장 3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사람들이 자신이 궁금해하는 어떤 미래를 말한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들은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장래의 일을 듣고 그대로 전하고 말씀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분명히 말씀을 해 주셨죠. 만약에 그런 하나님의 뜻을 기록해서 그래서 전해주지 않고 계속해서 바뀌고 그때마다 막 누군가 듣는 사람에서 달라지고 그런다면 우리가 뭐를 따라 무슨 기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모두가 다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겠어요? 지금 이런 성경의 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단, 3단들이 나와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 그나마 우리가 2단, 3단을 구분해낼 수 있는 게 뭐예요? 바로 하나님이신 이 말씀, 이 기준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성령을 통해 성경으로 기록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전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건 누구라도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말씀을 읽으며 그 하나님의 진심을 만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마치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너무 신묘막측해가지고 특별한 사람들만 이걸 깨달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거. 이거는 뭔가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성경을 기록하게 하셔서 역사 속에 등장하는 이제 모든 백성들에게 주셨다면 그건 분명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가 있는 거죠. 아니 기록만 그렇게 했고 완성을 해놓고 그냥 그렇게 박물관에 보관하듯이 그렇게 둘 것 같으면 그 뭐로 그런 역사를 이끌어 오셨겠습니까? 여러분 책이 왜 있습니까? 읽어서 배우고 그대로 살라는 거 아닙니까? 성경을 기록하게 한 것이 성령이 하신 일이고 이 기록된 성경을 그 시대 사람들에게 또한 오고 오는 세대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정한 진심을 알게 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하고 감격하여 하나님의 자녀답게 부르심의 자리에 나아가게 하는 건데 그런데 이상하게 막 사람들이 현상을 체험하고 불 끄고 기도하고 이러는 것은 마치 굉장히 성령을 사모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이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가르치는 거는 마치 성령의 불을 끄는 것. 아니 성령이 성경으로 이끌고 있는데 그 성경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성령의 불을 끄는 것처럼 그렇게 이상하게 잘못하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마치 사사시대의 그 기드온 같은 사람이나 예수님의 제자였던 도마같이 하나님의 진심을 듣고 믿으려고 하기보단 특별한 체험들이 있어야만 믿겠다. 이런 식의 풍토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교회는요 완전히 이 무당들 구판과 다를 바 없이 샤머니즘적인 그 신비주의의 신당으로 변해가고 말 겁니다. 그래서 요즘도 자꾸 뭔가 초자연적인 현상들에 자꾸 믿음의 근거를 두게 되려는 그런 현상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자꾸 역사 속에 꿈틀꿈틀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진심을 전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이제 그냥 이게 생각으로 들어와 버리고 나니까. 그러고 났더니 그런 뭔가 이상한 특별한 방법을 자꾸 추구하게 되는 그런 현상으로 교회의 이 체질이 그렇게 돼버렸다라는 거죠. 남녀 간의 진실한 사랑을 서로에게 오가는 그 값비싼 무슨 선물을 주고받는 것으로 평가하는 게 이게 옳습니까? 아니죠. 요즘도 그런지 모르지만 많은 결혼을 하는 그런 단계 보면 남자가 얼마를 갖고 오냐, 여자가 얼마 갖고 오냐, 그래서 그걸 갖고 막 서로를 만단하고 그냥 때리고 쫓겨내고 이런 일, 이게 말이 되는 거냐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 목숨을 주는 것보다 더 명확한 사랑의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미 당신의 그런 목숨을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위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고 보여주신 건데 근데 사람들은 그것만 가지고는 못 믿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과 사랑을 얼마나 대단한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는가로 그렇게 증거하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신실하게 이 하나님의 이 역사와
하나님의 일하신 이 진심이 담겨있는 이 말씀, 이 성경을 바르게 배우고 그래서 이 안에서 하나님의 진심을 만나는 거듭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바르게 가르치고 또 바르게 배우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 성령과 소통하는 이런 삶들을 살게 하는 것이고 그게 교회와 성도의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인 거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한 역사가 담긴 이 성경과 같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였다라는 것을 또 증거하기 위해서 성령이 임하신 겁니다. 그래서 성령은 영원토록 변치 않을 이 성경을 우리에게 확정시켜 주셨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 이 성경을 통해 이 진리를 통해 온 인류의 역사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진실한 그 사랑의 역사, 하나님의 진실한 의도를 알게 하시는 그런 일을 하시는 겁니다. 이런 성령의 일하심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이 신약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찾기 어려울 거고 사람들은 계속해서 뭔가 사람들을 쉽게 자극하고 주목을 끄는 신비한 일들로 그렇게 자꾸 이끌려고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이 진실한 뜻을 알려서 그래서 하나님의 진심을 만나게 할 수 있도록 하시는데 어떻게 인격적인 방법으로 행하셔서 그 하나님의 진심을 이 성도들이 만나 감격하고 감동하여 스스로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시도록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 어떻게 역사해라 이렇게 성령 받아라 말아라 이런 식으로 명령하거나 성령의 일하시는 것을 막 자기가 무슨 능력으로 조정하는 것처럼 하는 그게 우리의 역할이 아니라 그게 목사나 리더의 역할이 아니라 우리는 성실하게 주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진심을 알고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전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역할입니다. 그게 바로 전도라는 거죠. 자, 이런 사실 잊지 마시고 성경과 역사를 우리가 바르게 알아서 그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정말 전하고 외치는 그런 순종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하나님께서 정말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기록하여 주신 이 성경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분명히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하시고 직접 말씀하시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모든 예언들이 예수님의 오심으로 이제 성취되었고 그 후 몇몇 사람을 통해서 성령께서 분명하게 이제 이 최후의 마지막 날까지의 일들을 말씀해 주셨죠.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또 다른 어떤 예언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이제 필요 없는 거죠. 성경이 완성되어서 하나님의 진실한 마음이 담긴 이 성경을 가지고 이 성경과 역사를 가지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것만을 믿고 또 이 기록을 따라서 이 하나님의 가이드를 따라 살아가기만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또 다른 어떤 예언이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또다시 누군가를 통해서 성경 이외에 또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참으로 우리의 이 믿음의 근거를 스스로 이 성경의 권위를 파괴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우리는 이 성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고 그래서 이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진리의 그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의 진심을 알게 함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담대히 이 시대를 살아가게 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믿고 그런 믿음으로 이 성경 안에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진리로 이끄시고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진실한 뜻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된 존재답게 거룩하게 구별된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는 우리의 존재를 깨닫게 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순종의 길을 걸을 때 그 길이 주 하나님의 길이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주도적으로 역사하시는 거고 각종 측량할 수 없는 여러 현상과 능력을 보이시며 사람을 하나님의 진심 가운데 하나님의 그 부심 가운데로 초대하는 겁니다. 순종할 때 성령이 그런 일을 하시죠. 고넬료의 가정에서처럼 성령의 역사하심을 보는 그런 은혜를 누릴 때 단지 그렇게 이제 성령이 하시는 일이 벌어졌구나 하고 느끼기만 하는 하고 그냥 깨닫기만 하는 삶이 아니라 그 현상이 나타났던 때와 그 상황을 잘 되돌아보고 우리에게 그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이런 일들로 우리를 이끄시는가 이런 사실 좀 깊이 돌아보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11절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레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신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방인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10장 13절 누구든지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너무도 놀라운 정말 진정한 성경의 핵심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가 그 변화될 때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변화의 의미를 바르게 알았기 때문에 이런 의미를 알았기 때문에 그가 바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근데 베드로 같은 경우는 그런 변화 앞에서 자신과 말씀을 세밀히 되돌아보는 일이 좀 약했다고 보이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를 고넬료와 만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진실한 뜻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그를 통해서 그와 같이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 그 성도들을 모두에게 하나님의 진실한 뜻을 알게 하신 겁니다. 은혜를 받을 때 느낌으로만 멈추지 말고 말씀으로 깊이 되돌아보면서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되돌아보고 그래서 그 말씀의 의도를 따라 하나님의 마음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노라, 예수를 믿노라 하는 것은 바로 성경을 통해 증거된 그 말씀을 믿는다라는 것을 잊지 않고 성경을 통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성경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진심을 만나는 삶 살아가기 원합니다. 늘 눈에 보이는 현상들에만 현혹되어 그 현상을 통해 보여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진실한 뜻에는 관심도 없이 그저 현상이 나타나게 하는 신비한 방법에만 자꾸 치중하며 살아왔던 것을 회개합니다. 오직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진심을 알게 하심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성령 하나님과 함께 늘 동행하며 하나님 뜻 안에서 살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나와 동행하시는 것 잊지 않고 그 말씀에 정말 증인이 된 하나님의 일하심을 온 땅과 내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선포하고 외치는 그런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